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설교하면서 저는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또 우리는 왜 자꾸 이 복음에 대해서 세뇌가 될 정도로 복음을 듣고 새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보면 여기에만도 복음이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또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연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에서 바울도 분명히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분명히 원칙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쪽 상곡동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그곳에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가서 상곡동 지역에 누군가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면 그곳에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원칙을 자신이 깨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복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인 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당시에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시 전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또다시 전할 필요 없다라고 바울 사도도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1장 15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다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로마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너희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너희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예요.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8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원래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세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추측이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했잖아요. 성령을 체험한 그때 로마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몇 사람이 로마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어 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10절을 봐야 돼요. 10절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11절을 보면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러 가기를 한 번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차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로마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5절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말이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지금 바울의 그 심정을 피력하고 있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 20년 정도 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왜 다시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을까? 이것을 한번 추측을 해보려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현대 우리 한국의 교회, 현재 이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가서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 로마 교회가 20년 정도 된 교회라면은요, 당시 교회로서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로 따지자면 100년이 넘은 교회 정도 되겠죠? 교회가 막 시작되고 있는 교회가 20년 정도 된 교회라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벌써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의 순수성과 또 복음의 순수성이 상실되어 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의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아주 엄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로마교회의 상태를 느낄 수 있겠죠? 지금 20년 된 로마교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나요? 완전히 깨져버렸죠? 완전히 방탕하고 단정하지 않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육신의 정욕의 옷을 입고 로마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고 성도의 모습을 상실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증거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인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다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많이 은혜가 시그러들어 있고 또 교회가 침체되면 불로불로 하는 그 뜨겁게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는 부흥사 목사님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가라앉아 있고 또 복음이 많이 상실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막 성도들이 음란하고 패역하고 또 다투고 시기하고 교회가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에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바울이 소식을 들어요. 로마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었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가 와서 한번 복음 부흥회를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의 능력이 죽어있기 쉽습니다. 40년, 50년, 70년, 80년, 100년 막 이런 교회, 막 90년, 100년 된 교회 가면은요, 막 복음, 십자가, 예수 보혈, 막 천국, 지옥 이런 설교 잘 없어요. 그런 데는 이 복음의 열정이 별로 없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프로그램만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말라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교회 같이 보여요.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가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큰 교회 이렇게 청빙받은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축복 설교 많이 해주십시오. 위로 설교 많이 해주십시오.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순수한 복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 교회가 15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교회 다녔을 때와 김모 집사님 어떠십니까? 김모 집사님 딴 데 보지 마시고 처음과 지금 같습니까? 아니죠. 많이 내가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모 집사님 어떠십니까? 영상으로 찍혀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게 방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모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많이 우리 나눌 때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 처음 믿음이 다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내가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내가 막 치유받고 막 내가 기쁨이 넘치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자신 없어 하시잖아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왜 저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흐리멍텅할까? 염려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거예요.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복음의 열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져야 될 사람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깨져야 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고, 지금 우리 수정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더 안심한 사실은 복음 얘기만 하면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안다고 표정을 지어요. 또 그 소리 하십니까? 다 합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십니까? 또 부활 얘기하십니까? 또 천국 얘기, 또 지옥 얘기십니까? 또 영생 얘기십니까? 또 구원 얘기십니까? 다 합니다. 그만하세요. 다 합니다.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자기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절대 마음을 오픈해 주지 않아요. 문제죠. 큰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항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전해져야 되고 또 전해져야 되고 또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들었던 모든 영적인 질병들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에요. 이 감사와 기쁨을 한데 묶어서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때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신선한 은혜를 체험해요. 신선한 감정을 느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예수님을 정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방언이 터지고 천국 환상을 보고 그랬을 때요. 뭐 딴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과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런 감격. 구원의 감격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의 감격은 이런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 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가 막 성령께서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어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은혜를 받고 오래 다녔는데 이제 은혜가 시들어지고 메말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어떤 단비 같은 것을 막 쏟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회개의 문이 막 열려버려요. 회개의 눈물이 막 쏟아져 버려요. 그럴 때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맛본 그 감격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중 8구는 그 감격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2년 3년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식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겨우 한두 달 감격해서 좋아하다가 맥없이 식어버려요. 저는 이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과거에 그랬대요. 과거에 자기가 30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고. 내가 장로였는데 그때 내가 전도를 몇 사람 했다. 내가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었는지 아느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것을 보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어요.
과거에 그렇게 했대요. 이런 것을 보면 이 구원의 감격을 끝까지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구원의 감격은요, 처음에 복음을 아예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죠.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또 그냥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오래 가면 그 복음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겠죠. 세 번째로,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죄 가운데 빠져요. 그런데 그 병든 것을 허용해버리고 또 죄를 허용해요. 자꾸 허용하면 복음이 사라져버려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셔야 될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여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진지하게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면 깨닫지 못하거나 씻거나 싸그리 없어지는 병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다는 말도 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말도 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모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담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제사함, 영생, 하나님 나라,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귀가 번쩍번쩍 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음을 다시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자주 듣고 계십니까? 복음을 자꾸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아는 거야? 또 그 말 하냐? 또 그 말에 제발 좀 다른 말 좀 해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또 예수님, 또 십자가, 또 부활, 또 천국, 또 지옥. 맨날 목사님은 그런 설교만 하십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축복 설교, 위로 설교, 뭐 성공해라, 뭐 그런 것도 많이 해주시던데,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 맨날 천국, 지옥, 영생, 구원, 이런 설교만 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축복 설교 많이 들어서 축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위로 설교 많이 들어서 위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복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어떤 다른 세상의 어떤 상담학적인 것, 어떤 심리학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위로 설교, 축복 설교, 성공 설교, 그런 거 백날 첫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축복이 받아지나요? 그런 설교 자주 해주면 여러분들이 위로 많이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복음 설교를 자주 들으면 우리가 회복이 돼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신령한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신령한 은사는 15절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복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복음. 신령한 은사, 우리 많이 사모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11절에 나오는 이 신령한 은사가 15절에서 그것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서 정말 기가 막히고 신기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소원했어요.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간격이 찾아옵니다. 의심했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하게 서면 구원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다시 받으면 믿음이 강하게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환하게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구원받은 감격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다시 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면 나나 너희나 서로 안위함을 얻을 것이다. 서로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목사는 성도들을 보면 감사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신선한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교회 안에 이 위로를 주고 싶었고, 또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오직 예수님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영생, 이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영생,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다시 복음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한다. 이것은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이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사람이에요. 죄를 보면서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녀서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으면 안 돼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수요일, 금요일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당분간 몇 주에 걸쳐서 이 로마서의 복음을 전해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감격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바울인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음란하고 패역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해져 버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 로마 교회를 내가 다시 강건하게 내가 세울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부평에 있는 수정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니? 너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질문하고 계세요. 9시 예배 때도 우리 학생, 우리 은세, 영은이 영광이 보면서 제가 질문했더니 가만히 있더라. 한마디도 못하더라. 너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니?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니? 물어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박모 사모님께서만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니? 아멘. 너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구원의 감격은 누리고 있니? 아멘.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구원의 감격 있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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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쁨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주일 설교 다시 되새김질 하시면서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할 때도 바빠서 정신없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쉴 때도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해놓고 저도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산책하면서 들어요. 길을 걸을 때 들을 1시간 정도 걸으면 이게 끝나거든요. 한 30분, 40분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 잘하는 설교다. 자주 듣다 보니까 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이렇게 잘한? 어떤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처음에 들을 때는 듣기 싫어. 어색하고 목소리도 어색하고 발음도 막 꼬이고 성경을 이렇게 푸냐? 막 해석을 이렇게 하냐? 막 하면서 막 이상한데 한 서너 번 듣다 보면요. 야, 이 목사 누구야?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해?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게요. 극동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도 자꾸 들으세요. CBS, CTS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도 자꾸 들으세요. 그것도 다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도 훌륭하십니다. 다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지,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빠져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찬양을 했냐면, 우리가 오늘 찬양한 찬양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부귀, 영화, 돈, 명예, 세상이 주는 쾌락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구원의 감격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평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소망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세상 것들을 더 즐기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폐역하고 음란한 사탄의 문화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처음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원, 천국, 영생 말씀을 들으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또 저런 말이야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